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여러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 아침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도 첫날 월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먼저 찬양팀들과 함께 힘차게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부른 후에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있은 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느헤미야서를 강해하셨는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들을 새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 밝아왔는데, 저희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허물어진 성벽들, 이웃과의 깨어진 담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우리 애청자들과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복음성가 내가 어둠 속에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신앙 칼럼 2019년도 올해 12월 마지막 신앙 칼럼을 쓰면서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 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저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여 250회 가까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유튜버가 대세다 보니 제 방송이 유튜브에서 두 가지 큰 단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 동영상이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 시간이 1시간씩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5분 내지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 초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 얼마간 2주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셨던 젊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 유튜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IT 계통에 밝으신 목사님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컴맹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튜브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였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이 어려울 때 목사님을 제때 보내주셔서 어려움도 해결되고 새로운 더 바빠진 사명을 주심으로 이름 그대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일석이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빠르면 1월 중에 저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름은 저의 이름을 따서 오일석의 일석오조 TV라고 정하였습니다. 들어오면 여러 가지 복음적인 것들도 볼 수 있고 밴쿠버의 멋진 풍경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저희 취미생활 수석 오약돌 송이버섯 코너도 볼 수 있게 꾸밀 예정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위로와 도전과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지만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복음적인 젊은 크리스찬 유튜버들이 많이 도전받고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교회를 나의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지 않는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훗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과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우리도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해지는 저편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유치원에서 경찰서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벽에 붙어있는 현상 수배범 사진을 보고 한 학생이 경찰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그럼 저 사진을 찍을 때 왜 저 사람들 안 잡았어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시간 복음성가 나의 마음을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OS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헌신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제2남전도에 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한성탁 집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밴쿠버에 지금 살고 계신 지 제법 되셨죠? 네,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민을 오시게 되셨나요? 뭐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제가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속된 계속 해외 바람이 좀 들었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좁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집사람도 음악 때문에 이렇게 해외 공연도 자주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제가 영어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영어가 아주 한국에서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리시버도 뽑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회화를 그렇게 해도 영어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이제 저와 같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가 공용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교육과 이제 제 넓은 땅에서 살고 싶다. 내가 가서 살면 내 땅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이민이다, 그런 거 딱딱한 표현보다는 이사 간다, 그러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2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외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바람이 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좀 시야가 좀 넓어진 거죠. 예. 처음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삶 정착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보면은 집사님께서는 이민 초창기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처음에 잘 이렇게 정착하시게 됐나요? 처음에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벌써 일이 있었던 얘기를 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오기 전에 우선 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카나다, 이제 물론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해서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전체 개요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몸으로 한번 좀 가서 부딪혀서 현지를 한번 좀 답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카나다 밴쿠버를 향해서 오는데, 대한항공을 탈 것이냐, 에어 카나다를 탈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이 됐어요.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대한항공이 좀 비싸고 좀 뭐 200-300불 정도 비쌌던가 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에어 카나다를 타면 서양 사람들이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외국 사람하고 안 좋으면 영어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영어 회화에 좀 자꾸 부족하던 걸 아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에어 캐나다를 티켓팅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해서 이게 좀 계획대로 잘 안 된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 좀 약간 섭섭했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인포메이션을 얻은 거죠. 그래서 BCIT에 가면 제 전공 얘기를 하면서 쭉 제가 이민을 가라는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기계공학을 했으니까 정도 살릴 겸 BCIT 이런 우리 아직까지 20년 전에는 한국인 홈 빌딩 인스펙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내들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BCIT의 담당자하고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방문해서 수강을 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는 저는 제 계획대로 이게 영어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외국 사람과 같이 안 죽을 수 있다는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180도를 베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섭섭하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네. 아 이게 또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관여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두마딱 이제 그 BCIT를 다니게 됐고 네. 그래서 라이선스를 따서 비교적 안정되게 네.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참 BCIT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칼리지 이상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네. 영어도 어렵고 그런데 네. 그 BCIT의 그 입학 시험 처음 네. 치실 때 또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2학년 그 학력을 인정을 이제 그 에빌리티 여기서 카나다에서 아니면 그 영어권에서 12학년을 이제 졸업을 했느냐 하고 아니면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되고 네. 영어권에서 12학년을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으면 좋겠냐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리딩, 라이팅,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등등 이렇게 라이팅도 다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2시간 반 동안 이제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비교적 뭐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그 테스트하는 선생님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돼서 좋았는데 단지 이제 리스닝이 그 테이프 CD 테이프를 틀고서는 껐다 켰다 해서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이런 걸 뭐 꽃가게라든지 이런 데 사는 거 해서 이렇게 저 일상생활에 대한 그 CD를 틀어주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렇게 묻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여튼 결과는 제가 다행히 그 리딩하고 라이팅하고 커뮤니케이션은 12학년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리스닝만 11학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 어떻게 네. 이렇게 점수 잘 줬냐 했더니 그 선생님은 솔직히 이렇게 12학년 실력만큼 그렇게 엑셀런트는 하지 않지만 그 보케블러리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용어를 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수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 리스닝만 제외하고는 다 12학년을 그 인정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결과였는데요. 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해고해 보면 벌써 2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각별히 집사님을 사랑해 주셨다 그런 느낌이 그 당시에 드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는 이거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2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주를 다 관찰을 하시고 다 이렇게 일하시기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나중에 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좀 터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이렇게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뭐 그런 그 느낌도 들고 저도 그렇게 믿고 해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제가 아주 틈틈이 잘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무슨 이유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우리 그 신자들은 다 뭐 물질적인 거라든지 모든 걸 앞서서 예수님이 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련이 되고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때 손에 가시만 하나 베껴도 그것이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이렇게 담당하시고 그 대못을 받고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 살 때는 어떤 데는 상당히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다. 찬송을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이 시간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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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은혜로운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집사님 좀 가족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딸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지금 26살이죠. 근데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예. 빨리 시집을 가야 제가 편안하게 좀 자유하겠는데 예. 요즘 애들은 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니 26이면 뭐 지금 아직 이제부터 슬슬 시작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25살도 노처녀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면 지금 무남 동료시네요. 아, 예, 그렇죠. 그 집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장성한 이후에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렇죠. 제가 신앙생활 교회는 지금 제가 그 6살 때부터 나갔습니다. 첫 발을.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다 해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건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세례를 받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네. 그 전에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냥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은 쭉 주일학교 참석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쭉 다녔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교회를? 예, 그렇죠. 저기 제 아버님 쪽에는 네. 그 옛날 제사 지내는 그런 유교 집안. 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시는 네. 그러한 집안이었고요. 어머님 쪽은 좀 달라요. 어머님 네. 쪽은 그 장로님 따님이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몇 차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강권은 안 하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친구하고 한번 좀 가봐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좀 활달하고 그러니까 좀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꼬마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교회 가면은 뭐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그런 데더라. 그래서 제가 6.25 때 그 53년생 6.25 휴전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어려워서 교회에서 사탕도 주고 그때는 사탕이 귀해시니까 그래서 그 준다 그러길래 친구들하고 이제 가자로 그렇게 좀 꼬드겼죠. 근데 야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그때만 이렇게 가냐? 최소한도 12월 초서부터는 가자. 이렇게 좀 어린데도 그 아주 잔머리가 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친구들 보고 좀 미안하니까 12월 초서부터 다니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제 주일 그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도 받았어요. 사탕이라든지 뭐 과자든지 한 봉도 주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었죠. 잘 먹고. 근데 애들은 또 받았으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뭐 어떻게 그렇게 받아 먹고 곧장 교회를 그만두면 되느냐?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곧장 그만두긴 미안하니까 그래도 1월달까지 다니자. 이렇게 해서 애들은 한 5-6명 갔었는데 1월달까지 다녔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주일학교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인상 깊게 저의 머리에 꽉 박혔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 도화지에 까만 걸로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그 스폰지 같은 그런 거 아주 제 머리에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엉성했을 거라고요. 시골에서 그 연극이 엉성했을 텐데도 그 신기하고 아주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 위해서 아주 천한 마구간에게 태어나셨구나 이런 걸 아주 마음속 깊이 팍 박혔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연극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제 신앙에 많은 그 바탕이 됐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주일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집사님께서 사실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예수를 많이 안 믿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학습과 세례를 받고 직장 생활을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이제 그 영어를 발령받았어요. 한국전력을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 때 영월 발전소를 발령을 받아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전도도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위해서 좀 우선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분이 더 가까웠고 내 가족이니까 가족 구원부터 하자. 흔히들 뭐 가족 구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이렇게 하나 날씨의 구조도 개의치 않고 조금 제가 타성이 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서 이제 새벽에 거의 새벽 4시 반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당히 일찍 했어요. 요즘에는 좀 늦지만 그래서 새벽 40일 기도를 잘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 체험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에 가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좀 이렇게 처치해서 아버님도 교회 나가시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추도 예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옛날에 이제 그래도 외가댁에서 다니시던 그런 거 있으니까 쉽게 교회 나가실 수 있어도 아버님은 뭐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틈틈이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죽으면 네 마음대로 하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하자도 이렇게 얘기 끊이지 말아라. 우리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 집안 내에서 다 내가 종손집이고 그러니까 예수 뭐 하나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아버님이라 그러면 뭐 아버님 말씀은 뭐 임금님 말씀처럼 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 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말씀도 꺼내지도 못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작정 기도를 한 거죠. 작정 기도를 하고 한 2, 3일 지났나 하니까 제가 그 아주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그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서 그 진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저는 40일 작정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예. 오늘 갑자기 그 문을 놓고 소리가 나면서 집에 가라 그런 이제 잠결에 얼핏 들었는데 집에 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도둑놈이 뭐 사람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려고 노크를 하면서 했나 이게 뭐 비몽사몽하게 꿈꿨나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깥 내다 보니까 바깥에 아무도 없고 네. 다시 잠자리에 누우려고 보니까 그때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네. 막 온몸이 진동이 되면서 떨리고 막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쳤듯이 네. 집에 가고 싶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수요일인데 그래서 같이 하숙하는 동료한테 야 내가 뭐 집에 큰 무슨 일이 있는 거 같다 집에 가고 간절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떨리고 그래서 새벽 차가 이제 4시 차예요. 네. 영월에.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우리 그 과장님한테 내가 급히 좀 월차 좀 내달라 이렇게 네. 하고서 이제 새벽 차를 몸을 싣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를 타니까 좀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네. 떨리던 그 진동이. 그래서 영월에서 집이 인천인데 거기까지 이제 인천에 더 들어가서 강화라는 데가 제 고향이에요. 거기 가는데 이제 10시에 도착했어요. 네. 6시간 거쳐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이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에 벌써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네. 벌써 뭐 35년, 40년 전 얘기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전화가 없었습니다. 네. 아주 전화가 귀했고 그 당시 전보라는 거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보를 어머님이 위독하시니까 빨리 와라 하는 거를 9시에 전보를 우셔가지고 전보를 쳤는데 저는 10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한 9시에 전보 치고 돌아오시자마자 10시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전보 못 받았다. 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어머님이 한 20일 동안 밤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네. 그래서 병원을 가도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런 필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기도 받은 날은 어머님이 불면증이 좀 해소돼가지고 4-5시간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하루밖에 휴가를 못 냈기 때문에 다시 직장생활 왔다가 돌아와서 정시에 휴가를 내가지고 어머님을 옛날엔 그 한전에 한일병원이라고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네. 중앙일보 옆에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더 큰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려서 병명을 찾아야 되니까 네. 거기 가도 또 병명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링기를 주고 영양제나 주면서 그냥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다시 이제 목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그래서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입원한 다음에 퇴원하셔서 네. 결국은 기도로 어머니 나신 거예요. 그래. 별 치료도 안 받고 예. 그 뒤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죠. 예. 참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집사님 초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고 참 빛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좋은 복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네. 해와 달처럼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희망상에서 상당히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복음성. 예, 이 시간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을 들으시므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처럼 화면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입술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4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똑같이 자란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구걸하는 처지에 거지 생활을 하는 반면에 동생은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진 기자가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나섰는데 먼저 형제가 나고 자란 집에 살고 있는 형을 만나는데 그 집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은 20년이 넘게 그 걸기를 보면서 삶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기자는 다시 동생의 연구실로 찾아가서 혹시 어렸을 때 집에 걸려있던 액자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교수가 대답하길 알지요. 그런데 혹시 그 걸기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생은 그 글을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2020년 새해 긍정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